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그리고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그리고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의 또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 옆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날로 늘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체가 그러한 마음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5장 8절과 9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서 천국으로, 성막은 교회죠. 교회에서 천국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66권이 한 권으로 모아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책 자체가 성경의 66권의 각 권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이지만 동시에 이 66권은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이 통일성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한 저자로 인해 쓰여진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책은 어떠한 특정한 정보나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건 다니시지 않건 처음에 교회를 오셨건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가장 쉽고 강조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주로 듣게 됐고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는 신약과 구약의 설교 본문의 비율이 약 구약은 1 정도, 신약은 9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가 맞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책일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구약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에 구약이 신약에 비해 약 분량이 3배 정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책을 또 우리가 읽어도 의미가 없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전달하고 남겨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구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내용 전체가 다 귀한 내용이라면 이 구약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불변하는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 역시 그 예수를 전해야만 하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속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본문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내용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도표로 하나 그려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막으로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저 이단이 잘못 가져가서 사용해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버렸지만 원래 신천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어의 그 의미는 우리 교회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점, 즉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 대한 그 의미를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으로 하여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천국의 모형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죠? 에덴 동산이었고, 보시면 이게 좀 이게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지막에 종말에 완성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뭐 사자를 그려야겠다, 말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점과 선을 이어가면서 원도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릴 텐데 그리면서 그리는 사람은 이게 사자의 꼬리인지 사자의 발인지 사자의 눈인지 정확하게 의도를 갖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사자가 그려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넣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천국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천국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그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천국을 모형으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에덴 동산 속에 천국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상태일 때 구원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가 주어져야 되죠. 그게 무슨 상태예요? 죄의 상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상태가 있었을 때에 그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진짜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어떤 그 남자가 여자를, 때로는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결혼하자고 얘기할 때 내가 쟤 구제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보도 그러고 다니거든요. 내가 노총각인 목사를 하나 구제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저희 아내가 아니었으면 결혼하지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내가 너 구제해줬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유부남이었다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그걸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상태일 때 구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작정되어진 예정이었어요. 허용되어진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을 하고 그들이 죄된 상태에서 영원하게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 쫓아냄이 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그 돌아오는 형태와 그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을 그 시대에 맞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천국의 모형이 뭐냐? 성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성막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네. 이거 이제 아셔야죠. 이 정도는 그림을 저희가 몇 번을 봤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성막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요?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에덴 동산을 뭐랑 뭐로 지키셨어요? 불칼과 화염검과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죠? 번제단. 따라오시는 거 되게 은혜요. 이거 모르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짐승을 칼로 죽이고 각을 뜨죠. 그 다음에 그 각을 뜬 짐승을 어떻게 해요? 태워요. 그러니까 근데
불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제일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뭐가 가려져 있죠?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 과정들을 보시면 출애굽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했어요?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동에서 서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뭐였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길갈에서 뭘 하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을 때 썼던 칼이 뭐예요? 부싯돌 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뭘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그렇게 입성하는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을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간소화되었지만 그 만남이 더욱더 명확해진 내용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이 다윗의 장막은 이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가 열려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윗의 장막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는 중간에 과도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과도기 장막에서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면서 성전은 그냥 성막을 확장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고요. 도구나 기구들 역시 동일하게 사용했고 단지 제단이 조금 더 컸고요. 이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 이게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성막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성전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대신에 이 성막은 조립식이에요. 이동식. 그리고 성전은 고정식.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각을 뜨고 태워버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죄악을 жил머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했다라고요. 장소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이 성전이 누구를 모형하고 있었냐면 예수를 모형하고 있었고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실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고발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읽어볼게요. 한글 시작.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이때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폐쇄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는데 이거 언제 믿었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은 걸 우리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5째 주제 하고 있고요. 한 주 더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외부 교회에서 제발 진도 좀 나가라고, 예, 이게 독촉할 만큼 지금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 제자들은 이걸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일 아침에 거북이 킥보드를 타고 칼을 하나 차고 이렇게 막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은 제가 누구를 모형하고 들어온다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순신 다 알죠? 이거 왜 알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이니까 아는 거지. 일본 사람도 알겠네요. 열받아서. 근데 미국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구약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저거 말씀하셨었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를 되게 많이 볼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구약에 있는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와,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예정되어져 있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고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정되어졌고 그 창조 이전부터 예정되어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법궤는 뭔지, 물두멍은 뭘 상징하는지, 등잔은 뭘 얘기하는지 이걸 다 배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는 앞으로 성막을 얼마나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어떤 이 전체 베이스를 까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요 5주 6주간의 설교를 다시 들으시더라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막에 대한 설교가 재밌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수학을 왜 못하죠? 수학은 처음에 집합 이때는 아주 편해요.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막 편해요. 근데 그 다음에 수열 가고 계속 가다가 2차 3차 방정식 함수 탁 들어가면 미적분 들어가면 뭐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치냐면 모르는 내용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선생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가 있다 없다? 재미가 없어요. 그럼 수학 시간에 자꾸 뭐가 잠이 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가 지금 여러분 25장을 시작하는데 이 25장부터 지금 31장까지 계속 성막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이해 못하시면 언제까지 주셔야 되냐면 31장까지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진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예.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5장 하는데 103번째 했습니다. 예. 이 정도의 수준이면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하는 것과 못하는 거는 앞으로의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느냐 즐거울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들어보시더라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인 그리고 구원의 주체인 예수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전은 확장된다였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 확장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이거 치워버려. 이거 끝났어 이제. 왜? 진짜 성전이 내가 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했는가? 제가 지면의 한계상 싫진 않았는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요. 그래서 이 불이 성막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불이 됩니다. 왜죠? 제물을 태워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태운 제물의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받으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이미지였던 거죠. 이미지적 상징. 자, 그랬는데 이 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만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불 붙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만 고대에는 이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불 붙이려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무인도에 떨어진 남자가 불을 붙이려고 막 열심히 나무를 비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열심으로 불을 내면 이 불은 누가 붙인 거예요? 사람이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을 인간이 만들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온 불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불만 썼는데 이 불을 쓰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불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불만 썼어요. 그랬다가 성전이 만들어지죠.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성전은 누가 졌어요? 사람 누구? 이름. 첫 번째 제사장이 진 건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역대하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네. 불이 내려와서 이 성전에서도 무슨 불을 써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썼다고요. 이 불을 썼는데 이 신약 시대로 오면 하늘로부터 불이 한 번 더 내려와요. 언제 내려와요? 네?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미지로 보여져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왜 그렇게 보여주셨냐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리시기 위해 초대교회에만 특별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불,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미지가 각 사람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위한 불이었어요? 재물을 태우기 위한 불이었죠. 근데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각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였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시대까지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 제사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죠. 그죠? 그 제사장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제사장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남의 도움을 빌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누가 해결해요? 내가 직접 예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처럼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성전이 예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연합된 자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건물이나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왜 제사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옛날으로 따지지 마시고 물수제비 하시는 거 해보신 적 있죠? 돌을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탁 던지면 팍팍 튀겨가지고 몇 번 튀기느냐 이렇게 그걸 갖고 막 서로 자랑도 하고 막 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물수제비 장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던졌는데 진짜 뭐 40분도 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돌을 잘 골라야 돼요. 돌을. 근데 그 돌을 고를 때 이렇게 납작한 돌을 납작하고 둥그스름한 돌을 잡으시고 진짜 던지기가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돌을 선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버림받은 돌은 어떠냐면 딱 봤는데 뾰족뾰족하고 아예 구형이에요. 이 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돌은. 그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버린 돌. 그렇듯 필요에 맞게 돌이 필요한데 예전에 고대의 건축은 이 모퉁이 돌, 그러니까 각 코너에 두는 코너스톤을 제대로 딱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물의 규모가 나오고요. 이게 삐뚤어지면 건물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넣는 게 이 건축자들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요걸 놓을 때 이 모퉁이 돌은 잘 다듬은 정확하고 분명한 각이 있는 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공사를 할 때도 뭐 철도를 놓는데 철도가 조금만 1cm만 엇나가도 계속 멀리 가면 더 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돌을 잘 다듬어서 아주 예쁜 돌을 만들어야 이게 건축자들이 쓰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돌이에요? 산돌이라고요. 산돌. 산돌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돌을 다듬는 건 기술이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산돌인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산돌인 예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고요. 그 버렸는데 이 산돌에 이어진 자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성경에서는 어떤 돌로 쌓으라고 얘기해요?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드려지는 물건조차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듬지 않은 것, 즉 하나님께서만 이루신 걸로 그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무능해 보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의 노력을 안 하는 사람 같다고요. 왜냐? 우리는 다 은혜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은혜로.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루기 때문에 이루어놓은 결과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왜냐? 내 노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를 하죠? 내 노력 이상의 것들이 부어지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 안 한다가 아니에요.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진짜. 여러분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는 책을 보거나 성경을 읽기 위해 밤을 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놀면서는 밤샐 수 있어요. 네. 저희 둘째가 이걸 닮아가지고 어제도 자라 그랬더니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자라 그러냐고 자기를.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자지 마 그랬더니요. 그때도 울음을 뚝 그쳐요. 그러더니 그 엄마 품에 안겨 자는 거예요. 잘하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잘하는 얘기가.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아 지금 너무 무섭게 닮았고, 저는 놀면서 자는 거는요, 놀다가 제가 자갖고 많이 못 노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안 자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밤을 새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밤새는 것 자체가. 제가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볼 때 전 노력한 거죠.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밤새갖고 준비해 오더니 노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한 건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그 노력이, 그 행동이 저에게 나올 사람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있어야지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여러분, 이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시고 택하셔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인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는요 공사 중인 교회인 거예요. 공사 중인 교회.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실 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교회를 막 부쉈잖아요. 다 부셨다고요. 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날은 여기 반쪽만 돌 붙여놓고 예배드리고 막 방석 깔고 예배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가 공사되는 과정 속에서는 흉측했어요. 폐가 같고 들어오면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나? 할 정도로 어수선했다고요, 교회 자체가. 그런데 그 과정이 겪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예쁜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예뻐지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공사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지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예수는 완벽한 성전인데 그 성전에 연결되어진 교회들은 왜 완벽하지가 않나? 그거 뭐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철저한 설계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장로님이 화를 내고 권사님이 소리를 치고 목사가 막 짜증을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인데 아직 뭐 하고 있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우리 인간적인 실수를 교회 안에서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민망하시고 죄송하시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예,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미안할 때 이렇게, 여보 내가 공사 중이라 그래,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9장 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했냐면, 자, 이 땅에 장막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는데 이거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진짜 장막 어디 있다? 참 장막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성소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실제 본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소라는 개념이, 이 단어가 9장 3절에서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한번 보세요.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 하기오스에 똑같아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성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지성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한다면.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성소는 많아요,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지성소를 복수로 표현했어요.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이 하기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그 여러 군데 다 복수로 이야기했고, 이 복수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에덴 동산, 성막, 다윗의 장막, 성전, 예수, 교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거예요. 즉 교회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본질은 건물이나 특정한 물건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경 시대에서는 장자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어요. 재산도 더 많이 가져갔고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다 장자예요. 다. 저는 막내인데요. 그게 아니고 다 장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장자가 되어서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뭐와 뭐의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모여서 참기름 팔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여서 진리의 기둥과 그 터를 닦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수에 대한 설교, 하나님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듣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볼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자, 베드로는 어느 제국 시대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있는 교회를 어디서 택함을 받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 세상의 도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시기의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어디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그 특별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전직이 다 같아요. 전직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은혜 위에 굳게 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산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세상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택해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도덕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그게 교인이 이 세상에 사는 원리인 거예요. 그 세상은 이해 못하죠. 야, 너 오른뺨을 맞았으면 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와.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맞고 오면 기분 좋으세요? 엄청 속상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때리고 오는 게 낫지 맞고 오는 게 낫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는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원리인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말하냐면 맞고 온 아이한테 너 한 대 더 맞고 와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이 네 속옷을 갖고자 송사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그 말이 돼요? 남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더 주래요. 더.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와는 충돌하는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론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형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그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새벽 2시에 찬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막 그려요. 엄마는 자고 애는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제법 형태를 띄고 그렸어요. 이거 뭐 보고 그렸어? 제가 물어봤더니 인형 보고 그렸어. 근데 앞에 있는 인형을 그대로 보고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꽤 잘 7살짜리 치고는 엄청 잘 그렸어요. 그림을. 왜냐면 이제 찬수 외할아버님께서 화가세요. 그래서 이제 제 외탁해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잘 보세요. 근데 이 그림에 원래 뭐 보고 그렸어? 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걔는 뭘 보고 그린 거예요? 인형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막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산에서 모세가 본을 따라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만든 거예요. 뭘 보고. 그러니까 그 본 게 뭐예요? 하늘, 천국이죠. 그 천국을 보고 성막을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원형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민수기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처가 아주 뭐였어요? 아까 거룩한 곳이었잖아요. 집, 그죠? 근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세도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라고 얘기하면서 각 사람이 교회임을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에서도 이 선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천국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의 지성소는 뭐를 그냥 구현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대로 구현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보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이를 찢으면 힘이 가해지는 데부터 찢기죠. 그죠? 찢긴다고 이렇게 종이가.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그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심으로 말하면 뭐가 열리면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뭐가 열려버리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그 예고편으로 뭘 보여줬냐면 그 시대에 자던 성도들 누구예요? 죽은 성도들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이것을 확증했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인 거예요, 모형. 실제는 진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루살렘에 연결되어진 죽은 자들의 회복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성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아멘. 그 부활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의 피를 쏟은 것 그것이 쪼개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렸고 그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처소, 집,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을 기초로 예수의 사역과 천국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히브리서는 쉽다 안 쉽다? 엄청 쉬운 거죠. 자, 계속 볼게요. 학개서 2장 3절과 9절입니다. 3절부터 9절이에요.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자, 이 학개는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된 이후에 다시 제2성전을 지어요. 그 이 성전이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성전을 봤던 사람이 90살에 다시 본 거예요. 10살 때 본 사람들이 80살에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기억해 안 해요? 하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 땅에 성전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학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너희들 이 성전 어떻게 보이니?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니 아니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지? 보니까 규모도 작아졌고. 그래서 실제로요 이 노인들이 옛날 성전을 기억하면 다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기뻐서 울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더 컸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왔더니 요거 3분의 1밖에 되는 거 못 졌구나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이 우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었어. 그 뭐냐면 야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 있어 너희가 성전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초라해 보여? 앞으로 더 초라해질 거야. 그런데 계속 그 뒤를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합니다. 자, 뭐냐면 야 너희들 그 작아 보여? 너희 눈에 작니? 그래 규모 때문에 그래? 야 이 땅에 은도 다 내 거고 금도 다 내 거야.
나 규모로 영광받지 않아. 내가 채우는 영광은 다른 영광이고 너희가 볼 때 작은 이 성전이 이전의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거고 이 성전보다 이후의 성전이 더 작을 건데 더 초라할 건데 그 성전의 영광이 더 커. 그래서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평강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인데 막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보통 막 장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대단히 멋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어떻게 확신하시죠? 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제 그 아로새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배울 때 우리 기억하시죠? 네. 그 우리가 셔먼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고 눈은 푹 패이셨고 파란 눈동자에 머리를 쫙 기르고 제가 하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딱 좀 매고 이러면 엄청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의학자가 다시 만들었던 샘족을 복원한 얼굴은 어땠어요? 흉측했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깜짝 다 기절해요. 귀신 봤다고. 그 정도로 초라한 분이에요. 근데 그 초라한 성전에 뭘 담아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면 우리가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되게 초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탁 돌아보시면 화려한 인생의 스포트가 있는 사람이 계속 있던가요? 여러분 지금 보면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막 연예인 잘 돼갖고 막 인기 많은 사람들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갈 사람도 많고요. 또 그 정권이 또 바뀌면 그때 감옥 갈 사람 또 많아요.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화려함을 평생 누리지 못해요. 잠깐 만개했다가 져버리는 그런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때에는 이효리 같은 자매가 없었어요. 이효리가 탑이었다고요. 지금 이효리는 아줌마예요. 물론 지금도 용 쓰고 있지만 안 돼요. 제가 볼 때 아이유한테 안 돼요. 아이유도 언젠가는 또 질 거예요. 여러분 뭐 심수봉 뭐 이런 분들 다 여러분 다 이미자 이런 분들 다 좋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나훈아 그죠? 남진 누군지 몰라요. 찬수는 모른다고요.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초라해요. 근데 그 초라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고요. 뭐 교회가 뭐 머리가 그 다 알죠. 그런데 이 교회는 화려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화려하게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대요? 이 세상까지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새하늘과 새 땅? 교회인 거예요. 그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얘기해요. 네,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실제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천국의 교회를 본따 만든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이라고요. 그리고 실제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9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나라에 다시 성전을 측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측량이 뜰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들, 즉 성전이 된 자들까지만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났는데 보세요. 이게 11장 19절이에요.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그 보세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 번개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요한이 하늘나라에 뭘 봤어요? 번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번개를 다시 만들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하늘나라에 그 본체가 있어요. 자꾸 이 이미테이션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본체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여러 개 지어요?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본체, 즉 진짜 실직된 건물이 실제로 건축된 건물이 나타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였고 교회였다고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전 안 지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마겟돈이 시작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로나 때 백신이 666이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보세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성전 다시 지어지는 일 없을 거고요. 지어도 그냥 이스라엘 유대적 관점에서 지어지는 거지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짓지도 않을 거예요. 있지도 않아요. 법계는 하나님 없애버렸다고요. 왜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성전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과 27절입니다. 22절부터. 자, 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해되시죠? 요한이 천국을 봤더니 천국에 아무리 찾아도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지? 봤더니 누가 성전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밤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네. 창조 때는 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을 저녁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반복됐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달별로 우리가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오르 참빛인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더 이상 밤이 없고 닫히지 않는 성전이에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지 않고 계속 노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게 억울했던 그 여러분 제가 잠자는 거 억울해하는 그거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잠이 많다고 뭐 천국 백성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계속 볼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를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럼 제가 어제 뭘 하다가 우연찮게 우리나라에 그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 탑10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본 이게 짤막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차태현 역이었던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그 극중 역할이 뭐냐면 소방관이었는데 죽어요. 다시 환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갖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이게 불교의 교리를 따라 지금 만든 영화예요. 거기서 막 환생해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하고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염라대왕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차태현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엄마가 아프고 아이는 동생은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자기 집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의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차태현이 엄마를 죽이려고 베개를 들고 엄마의 얼굴 덮으려고 하다가 막 참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을 막 때려요. 동생이나 죽으라고 확 때리는데 동생도 안 죽어요. 그런 다음에 차태현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집을 나가서 평생 집을 오지 않는데 열심히 번 돈의 전부를 다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엄마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계속 그걸 보내요. 근데 그때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알고 있었던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차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환생 안 하고 벌 받겠다고.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벌을 주세요. 라고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그 차태현의 동생이 엄마에게 그 사정을 다 얘기해주고 엄마가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염라대왕이 세운 법에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는 그 벌로 인해 저승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법에 통과가 돼가지고 차태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생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난대요. 이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노인분들께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나면 입에 달고 다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야지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럼 가세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네, 그렇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제 가야지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고 자기 인지능이 자꾸 떨어지시면 자기가 빨리 이 생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괴로우신 거예요. 더 이상 사는 게. 이 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환생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 계속 사는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벌이에요. 환생이. 근데 교리는 그게 복인 것 같지만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고3 생활을 보내고 싶으세요? 다시 결혼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 고생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프고 다치고 상처받고 인생을 또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사모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기대를 하며 불려지는 기쁨, 생명책에 기록된 부르는 거예요. 임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기록되어서 불려지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근래에 있는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실 수 있어요. 따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서 내가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내가 진짜 교회인지를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임이 확인될 때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거든요. 그 장막이 쳐져 있거든요. 고통이 없거든요. 죽음과 사망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하는 곳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빛과 소금 교회는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막을 배우면서 나 그 천국, 내가 이 모형으로 보고 있는 천국을 진짜 가고 싶다. 나 진짜 그 천국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붙였는데 거기에 교회라는 그 단어는 붙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돈이 많이 들고 이게 글씨가 작아지면 잘 안 익혀지니까 그래서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어제 묵상하다가 아,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이제 그 뒤에 교회를 붙이는 거는 글자를 붙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면 진짜 빛과 소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는